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다행이다. 내 가슴에 한이 맺히는 게 아니라 이슬이 맺혀서 다행이다. 해가 지고 나면 가슴에 분을 품지 말라는 당신의 말씀을 늘 잊지 않았지만 언제나 해는 지지 않아 가슴에 분을 품은 채 가을이 오고 결국 잠도 자지 못하고 새벽길을 걸을 때 감사하다. 내 가슴에 분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슬이 맺혀서 감사하다. 나는 이슬이 맺히는 사람이다. 정호승님의 이슬이 맺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백로였습니다.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인데요. 우리의 가슴에도 맑은 이슬이 맺히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로가 되면 농사꾼들은 이날의 날씨로 한 해의 풍년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땀 흘린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농부의 마음처럼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함께 새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빕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은 175년이라는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유별나게 24시간 하루의 이야기를 두 장에 걸쳐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낯선 나그네에게 후한 대접을 하는 아브라함, 낯선 방문객을 통한 약속의 재확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만 하루의 시간에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관련된 내용이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모든 이야기가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인 택한 백성에 대한 약속과 성취의 흐름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장의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12장 7절과 17장 1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표현인데 본문 1절을 포함하여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세 곳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땅의 약속을, 17장에서는 후손의 약속을, 오늘의 본문 역시 후손에 대한 약속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8장의 이야기를 그 무엇보다 땅의 후손과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장 전반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주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17장과 18장 모두 사라가 낳을 이삭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17장 21절에는 내년 이 시기에, 18장 10절에서는 내년 이맘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봐서는 17장과 18장의 시간적인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고 18장에서는 사라가 웃습니다. 희망을 상실한 듯한 이들의 웃음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다 낡아 헤어진 것처럼 약속에 대한 의심과 거기에 담긴 슬픔, 저항마저도 그 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이들이 가진 물리적 환경이 가진 무기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말씀하십니다. 17장에서 나는 전능하다라고 밝히셨고 18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당신의 약속을 명백하게 매듭짓고 강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가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창조의 순리를 간섭하시며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17장 1절의 말씀과 연속성을 가집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택하신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실존과 그에 따른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완전한 삶으로
여호와의 도와 만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려는 뜻에서 한 것이다. 공동 번역입니다. 옳고 바른 일을 지시하여 이 야훼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려고. 직역 성경입니다. 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길을 지키라고. 개역개정의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본문의 주요 단어는 여호와의 도, 의, 공도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라는 말씀에서 여호와의 도는 히브리어로 데렉,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데렉은 여행, 뭐뭐로 향하는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길이라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길이라는 말은 밟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인데 그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땅을 밟다라고 한다면 땅을 소유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밟고 다녔기에 길이 된 도로, 계속해서 밟고 다녔기에 소유가 된 도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길은 비유적으로 행위와 행동을 언급하고 여호와의 길이라 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당신의 행위와 관련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지키기 위한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동사를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몇 가지 주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로는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다. 두 번째로는 계약이나 율법, 규례 등을 지키려고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돌보다,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네 번째는 존중하다, 마지막으로 보존하다, 축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며 그 도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그 뜻을 잘 보존하고 축적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것은 택함을 입은 백성의 의무와도 같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다라는 문장에서 우리가 잠시 주의 있게 보는 것은 우리말 어순으로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근데 원어에서는 순서가 다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도가 지켜집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방점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행하다라는 동사는 노동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그 피조물들이 자신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머리와 가슴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을 뚫고 나가서 행함으로 존중되고 보존되는 노동의 길입니다. 노동하며 만들어내듯이 삶에서 움직여지며 지켜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도요, 여호와의 길입니다. 무엇을 행하느냐?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인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옳고 바른 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옳고 바른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후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한 쌍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에 우리의 시선을 또한 모으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소돔의 길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와 공의는 예언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며 의인과 악인은 최후의 심판 앞에서 그 대극의 고조를 이루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과 외경의 지혜서 5장에서 아주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의라는 말은 공의, 정의라는 말로서 1차적으로는 윤리적, 도덕적 규범을 가리킵니다. 이 공의는 사사들의 역할과 관련하는데 진리에 따라 편견 없이 행해져야 하며 무게나 길이를 측정할 때도 동일하게 공평한 저울추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사람들 속에서 심지어
나와 이해 관계가 맞물려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라는 단어가 15장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사용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의는 이 본문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공도라는 단어, 이 단어는 재판하다, 지배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의, 법령, 습관, 방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400회 이상이 심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어원이 되는 단어가 샤팟인데 이것의 주요 의미에서 보면 공도는 정부의 기능을 실행합니다. 이는 공공의 영역에서 지도자들의 역할과 행동이 매우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흉패가 있습니다.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판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의 본문에서 공도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판결 흉패 안에 넣는 것은 우림과 둠밈, 즉 빛과 진리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세상 속에서의 역할과 행동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 빛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행동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을 지켜내는 백성, 세상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에서 그를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으로 오시는 여호와의 길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걷는 믿음의 여정들은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길이 지켜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면 더 이상 개인적인 사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의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심은 이제 이들의 삶이 땅의 모든 족속과 연결된 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들이 걷는 순례의 길은 공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공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 여호와를 길을 지키라 하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라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길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향하여 먼저 오십니다. 아담에게 오셨고 가인에게 오셨고 노아에게 오셨고 바벨로 내려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오셨고 소돔으로 오셨으며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질문하십니다. 그 말씀과 질문들은 우리 믿음의 삶이 저 알 수 없는 영원한 하늘 그 피 안의 세계에만 몰두하여 현재의 삶을 제쳐두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딛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길을 품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의와 공도로 조율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와 행동으로 만들어져 세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는 거룩한 노동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품고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변부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세상과 역사의 중심에
인간과 그 관계의 중심에, 우리의 사사로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오직 그의 말씀을 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내는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자 하는, 여호와의 길로 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 보이질 않고 우리의 행로가 욕심과 거짓으로 삐뚤어졌으나 다시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의 길에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르고 거친 우리의 삶을 기경하여 주시며 꽃이 피게 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장이 여호와의 길에서 뛰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삶이 무너진 이들의 탄식과 눈물은 마르지 못합니다. 땅에 발을 디디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그 슬픔이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